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9월 산신기도제 안내와 함께 우리 산신인문학 이번 달 주제는 종교신앙, 삶의 행복입니다. 제가 매월 산신인문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해서 종교나 또는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신앙, 산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교학 또는 민속학, 그리고 철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는 종교에는 정통과 이단이 없다. 그래서 유일신교회 그 종교정치학이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나그 한마디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였는데, 이 나그 한마디 문서가 이제 1945년도에 발견되고 나서 전체 이제 13편의 큰 이제 코덱스 가죽 가방에 묶여 있었는데, 그 상당히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죠.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자체가 지금의 뭐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고, 이제 동방종교회는 이제 전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이나 기독교하고는 다른데, 개신교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이 나그 한마디의 문서들이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통교리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왔지만, 이 나그 한마디를 만든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만이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교리죠.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이 서양 종교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서양의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서양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종교했을 때 떠올리는 이 그리스도교가 사실 모든 종교의 지침이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그래서 종교하면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탈근대에서 이제 서양에서 해체주의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론, 인격적 유일신론에 대한 회의가 이제 많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화이트헤드와 같은 이제 과정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신관이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유일신관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동양에 대한 동양 전통 또는 이제 동양의 새로운 문화적 흐름들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종교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뭐 100여 년 이상 동안 이런 종교의 흐름의 변화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흐름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정신 문명, 지금 인간 문명이,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의 물질적인 조건이 이제 변하면서 생산력이 높아지고 생산 수단도 바뀌면서 지금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고도의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또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 문명을 만들어 온 게 바로 종교죠. 그래서 이 종교의 역할은 인간의 정신 문명, 그리고 인간의 정신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기독교에서 또는 종교 철학이나 종교학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수백만 년 전부터, 길게는 또 가깝게는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제 서기전 10,000년경부터 이미 종교 활동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분야가 되면서, 그 종교, 영어로 하면 이제 릴리전이죠. 그 릴리전의 이제 어원이 라틴어의 렐리기오인데요.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의 이제 릴리전,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사람 존재 밖에 존재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이 개체, 이 밖에 존재하는 어떤 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힘 또는 그 힘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감성 또는 감정, 그게 종교의 개념입니다. 종교. 근데 이 종교의 개념은 우리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힘, 그리고 그 절대적인 힘에 대한 인간의 감정, 이게 이제 종교로 규정이 되는데요. 종교 개념인데, 여기에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이제 성스러운 장소가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에 보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 또는 그 종교를 크게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도를 얻거나 뭐 신의 뜻을 받았거나 한 사람들은 늘 성스러운 장소에서 그런
어떤 신의 경험들 또는 어떤 신으로부터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또 신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신명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존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는 게 이제 다른 사회 분야와 다른 게 바로 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보통 이제 좀 성스럽다. 그리고 뭐 좀 신비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많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 구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 그렇기도 해요. 종교가 아마 인간이, 뭐, 인간 공동체,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실 종교만큼 강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제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종교가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의 심성, 행위, 사고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실 그, 이데올로기거든요. 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미사일이나 무기보다 더 강해요. 어떤 정치 제도보다 사실 종교가 가장 강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 이런 것들인데, 근데 외국 이제 서양의 이런 릴리전, 이 종교가 그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통해서 개념화되고 이제 수립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동양으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서 이 종교적인 것에 그 어떤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교적인 어떤 룰 또는 어떤 스탠다드, 표준화된 것과 맞지 않으면 이걸 미신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제 지켜져 왔던 뭐 제사라든지 아니면 마을 굿,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신제례,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전통들 전부 미신으로 치부한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가 이제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서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라는 정경, 하나의 정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하나의 교회 체제가 만들어지고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내부에 이제 그 종교로서의 어떤 그 틀이 만들어지죠. 그 종교로서의 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그다음에 제도, 그러니까 뭐 직업적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신부들이 되겠죠. 그 신부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 그리고 이제 제의, 리추얼, 그러니까 뭐 가톨릭에서는 이제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배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딱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신앙. 근데 초기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당시에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로마로부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 기독교 신학자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이제 안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다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온, 신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명제가 그 태제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그러니까 신앙,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 로마 가톨릭과 다른 어떤 이제 안티테제를 내는 거죠. 반명제를 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일탈행위를 많이 하죠. 그 속죄를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제권을 뭐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이제 그 루터 이전부터 그 한 10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종교개혁이 추진이 되다가 이제 루터 때 와서 터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혔고, 그것이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들,
신흥 종교들 같은 경우도 신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문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동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 어떤 종교 제도나 종교 신앙이나 어떤 종교의 교리를 받으면서 그 종교에 이제 그 종교를 갖는 종교의 일원이 되면서 그 종교가 갖는 종교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종교성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종교성이 생기기는 하는데, 또 반면에 꼭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아도 이 종교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종교를 가져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잖아요. 그럼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제례를 통해서 종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들어가면 개신교회에서 나타나는 종교 경험, 또 가톨릭에서의 종교 경험, 또 이제 불교에서의 종교 경험, 이슬람에서 종교 경험, 이런 다양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어떤 종교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종교 경험을 한 개인은 자기가 경험한 종교 체험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죠. 근데 그 해석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또는 어떤 교의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돼요. 근데 상당수가 그 교리나 교의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교 경험과 그 종교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종교 의식, 그러니까 consciousness, 생각, 이 종교 의식이 이제 종교성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성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종교 안에 들어가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종교를 갖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삶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갖기 전과 가진 이후에 뭐 삶에 대한 가치나 자신에 대한 가치가 똑같다면 이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얻고 어떤 종교를 믿고 또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신앙을 얻는 거죠. 그 종교성을 이제 얻는 건데, 이 종교성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교학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칼융이 이걸 이제 집단무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칼융이 이야기하는, 칼융이 이제 분석 심리학의 이제 효시잖아요. 프로이드가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면 그 밑에서 배운 칼융이 이제 나와서, 프로이드와는 다른 입장에서 이제 만든 심리학 학파가 분석 심리학인데, 이 칼융이 개인이 어떤, 그 종교적 심성을 갖는 거를 집단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집단무의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구조예요. 종교적 정신구조인데, 이게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혼자 경험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종족 또는 인종 또는 그 공동체의 아주 오래된 기원부터 쭉 유전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받아온 유산이에요. 이 집단무의식은 내가 태어나서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느 절에 가거나 어느 성당에 가서 경험한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난 나라의 그 민족, 그죠? 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어떤 유산, 전통 유산과 그리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받게 된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족 안에서 함께 갖는 의식이죠. 그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융을 이걸 이제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아키타입. 근데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 종교는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로 들어가든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이제 제의 의식을 갖기는 하지만, 그 종교가 들어간 나라의 그 민족들, 그 종족들은 또 인종들은 자기네 고유의 이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기독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칼융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항상
상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칼 융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종족의 기원을 이루면서 그 고유의 어떤 정신 구조,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태죠. 그런 종교적 정신 구조를 이루면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 집단 무의식인데, 여기에는 항상 상징이 나온다. 근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일 수도 있고 말이기도 하고 또 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단 무의식은 뭘로 나타나냐? 산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산신당을 모시면서 그 산신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찾는데 너무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정신 원형이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고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받아온 우리의 지혜 유산인데, 그 지혜 유산이 나타나는 상징이 산신인데, 이 산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그냥 하나의 어떤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 밑에 부처님을 보좌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나왔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당나라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습합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불교의 한 요소로 이제 갖게 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도 다른 불교 국가는 다르게 불교의 그 이 정각 안에 그 산신당이 있잖아요. 그 다른 이제 동남아 국가들 불교 국가를 가면 산신당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집단 무의식이 산신으로 나타났고,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말과 형상으로 나타난 그 상징이 이제 산신인데, 그 산신이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으로 내려져 오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무교와 습합되는 과정에서 산신당이 불교와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신이 한국인의 고유한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고유적 정체성, 그러니까 고유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어요. 산신에 관한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면 대부분 사찰에 있는 산신각 또는 산신당에 있는 탱화 중심으로 연구가 돼 있지, 우리의 정신 원형으로서의 산신 신앙은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몇 분 그 학자들이 조사는 한 거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의 원류로서 그러니까 도가죠, 도교. 도교를 중국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 때 이제 동이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정신적인 어떤 뿌리를 저는 도교로 보고 있는데, 그걸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선과 무가 한국인의 전통 사상이고, 이것이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 저는 산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산신이 우리의 고유한 전통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산신각으로 나타나지만,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부정을 하죠. 뭐 단군도 부정을 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120, 30년 전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 그 신앙에 대해서 강한 부정과 또는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의 깊이 뿌려져 있는, 한국인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공통의 집단 무의식은 산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종교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서 썼지만, 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산신에 대한 어떤 전통, 그리고 산신을 모시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뿌리, 이 정신 구조.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구조, 그러니까 칼 융이 말한 이 원형의 그 근저는 산신이에요. 단지 이 산신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산신당을 모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를 간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갖게 되든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또는 이제 참가해야 되는 어떤 제의 또는 어떤 제도에 따라서 뭐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가치 있게 보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그게 결국 이제 자신의 삶의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전혀 내 삶에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는다,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종교는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나는 그 종교와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신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긴 했지만, 결국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산신당을 모시고,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서 제가 기독교를 획득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조직 안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종교성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긴 시간 동안의 변화 과정은 뭐 엄청난 많은 이 사건들이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종교에 몸담고 있었어도 저는 어쨌든 태어날 때 누구보다도 강한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인 이 산신신앙, 한국인의 정신 원형이자 집단 무의식인,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상징으로서의 산신의 그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신교에서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가져도,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가졌어도, 그 어떤 종교를 가졌어도,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했어도, 나의 경험, 그리고 내 선대 조상들, 그리고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이 내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현된 것으로 봐요. 물론 이제 제가 18살 때 강한 신체험을 하고 이제 신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결국 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집단 무의식이 내 안에 발현된 것으로 났고, 그것이 단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었지만 결국 나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종교성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는 소화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고 발 디딛고 있고 또 내가 그동안 유산으로 받아온 우리의 지혜 전통, 그리고 지혜 유산, 그리고 이 정신 유산,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 구조로서의 이 집단 무의식 또는 이 산신 신앙, 이것이 이제 나에게 체현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건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그 종교를 통해서 삶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 삶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거나 깨닫거나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그것이 나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런 경험이나 변화가 없으면 그 종교가 나하고 맞지 않거나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종교가 내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 초월적인 힘이나 또는 어떤 그 존재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나는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나 교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 더, 제도쟁교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이나 동방종교, 개신교, 불교, 그 외에 어떤 제도와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제도 또는 종교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종교성을 가진, 또는 이런 종교성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 이 종교성이 같은, 종족 또는 같은 민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이 집단 무의식이 발현되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종교 안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 틀 안에서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또 개인들이 요즘은 수행이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한 제도 종교가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제도권 종교 속에서 일정한 교리를 배우고 일정한 제의에 참여하고 직업 종교인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신성, 영성을 찾음으로써 종교성을 찾아내고 거기서 새로운 삶의 행복을 찾아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5월 9월 산신기도제는 이번 주 일요일 9월 19일에 있습니다. 신축년 8월 한가의 추석 명절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